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명보다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않을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꺼이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이 과정 중에서 생긴 어느 정도의 신뢰는 있었겠죠. 이 정도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두 가지 뜻이 양립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운전대를 넘겨드렸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가고 시시콜콜 훈수를 둔다든지 주님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은 여긴데요 이러면서 참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부인, 내려놓음, 권리 포기.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내려놓을 때에만 주님의 주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합당한 권리,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한 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했다고, 10년 전에 크게 한 번 했다고 이미 다 된 일, 끝난 일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일어나야 할,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잘 하다가도 제정신이 가끔 돌아오면 또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 게 우리들이거든요. 좁은 길은 무슨 좁은 길, 그냥 남들 다 가는 넓고 탄탄한 그런 대로를 달려야지 말이야. 드디어 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출발한다고. 시작이 반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대견해서는 안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걱정돼서 돌아가 봐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사건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즉시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죠. 깊은 해안과 신뢰죠. 이런 사람이 멘토죠. 이런 지혜와 배려가 그립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의 귀향을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막대기가 더 커졌다든지 손잡이 부분이 막 신령한 부분으로 휙 하고 꼬여 있다든지 그렇게 변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저 맨날 양을 몰 때 사용하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죠. 이제 그 지팡이로 몇 마리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목양할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영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손에,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도구죠. 여러분들 손에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나요?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그걸 들고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알려주시는데요. 해야 할 말이 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로 여기신다. 따라서 그들을 해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띠고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에요. 생각만 해도 깝깝한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웠을 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반신반의 하는 중인데, 어렵사리 결단하고 짐을 꾸려서 나섰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와중에 이상한 경험을 해요. 모세가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대목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 이렇게 돌부리에 발이 걸리듯이 걸려서 목에 뭘 삼키다가 못 넘기듯이 그렇게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스스로 오랜 설득의 과정을 자기 내면에서 거치면서 이제 겨우 헌신을, 순종을 결단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낯선 얼굴이에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실존에는 깊은 어둠이 들이웁니다. 16세기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했어요. 그 깊은 고독과 두려움의 순간에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도와줍니다.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의 발에 갖다 댔다고 그랬어요. 이 대목의 핵심은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일가족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그날 밤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제 겨우 시작된 이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라고 일종의 충격요법을 동원해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심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바로 정체성입니다. 해야 할 일보다 그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증하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나는 무엇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지? 나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 여러분, 거기로부터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120년 살았던 모세는 그 중에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죠. 80세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붙잡아야 할 건 사명보다 정체성입니다. 해야 할 일이 견인해 갈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의지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굳은 의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명감이라는 동기부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맥을 못 추기 마련이죠.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게 우리들의 알량한 결단입니다. 게다가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억지로는 아니지만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걷기 시작한 여정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호시탐탐 그만둘 기회를 엿보지 않겠어요? 완주하지 못할 핑계를 계속 찾을 겁니다. 나는 진짜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 울고 싶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벼랑간 뺨을 후려쳐 주길 기대하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러니죠. 보이는 거라고는 뭐래요? 들리는 거라고는 바람소리뿐인 광야에서는 굳고 결연한 의지보다 매일매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죠. 광야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했죠. 광야에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입,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 이게 두 개가 같은 어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걸까요?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텐데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외치는 훈련을 하라는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산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구만.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야. 그렇다면 그가 있는 광야로 가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겠어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 예언자라고 믿고 그를 신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모습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곳이에요.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민둥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 밤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장소로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어요. 광야는 단순해요.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요. 해가 지면 자면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해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 보여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도시의 광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이 복잡한 도시의 현대인들이 살면서 어떻게 광야, 사막, 중동지방으로 지금 코로나인데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일부러 무슨 성지순례 가지 않는 이상 광야, 사막 이걸 체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사막으로 광야로 갈 수 없다면 일상 속에서 광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헨리 나웬이 광야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 누구라도 헨리 나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광야의 영성 그러면 이런 문장을 떠올릴 겁니다. 일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 말씀 묵상, 새벽기도, 금식과 절제, 골방기도 등등등.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에 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길을 나서긴 했지만 그의 손에 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사명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명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너는 나의 사람 아니냐? 할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모세에게 광야 기간 내내 잊지 말아야 할, 모세가 붙잡아야 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우십니까? 이게 아닌데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헤쳐나가야 할 광야 가운데 계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사명보다 정체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사명에 반신반의하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습도 믿음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보다 정체성에 집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의 뿌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충성된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명보다 정체성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